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현상과 본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물을 보거나 그 다음에 모든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 눈에 보여지는 것,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이 있거든요. 본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거죠. 들리는 것이고. 그러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보다는 실제적인 근본적인 모습, 그것이 이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말하자면 활용한다라고 그래요. 악용한다라고 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사람들을 현상을 그냥 호도를 하죠. 거짓으로.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현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나라가 망하느냐,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해를 주느냐, 그것 유익이 되느냐 참가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야욕만 이루고 있는 그런 것이 잘 그거를 악용을 해요. 악용.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현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자꾸 따라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의 그 소와 양들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롯의 양과 소도 많아졌죠. 그래서 같이 있는 거는 너무 불가능하다.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재산은 늘어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리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동쪽을 바라봤습니다. 소돔 고모라 지역, 에덴 동산과 같이 보여지는 요단강이 있고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살기 좋은 곳 같은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현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타락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다가 결국에는 나라에 전쟁 되어졌을 때의 모든 재산도 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면서 같이 모든 재산도 다 뺏기고 자기네들도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져서 노예 신사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거를 듣게 된 아브라함이 자기 길리웠던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라는 그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병사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합해 연합을 해서 쫓아가죠. 약 한 200km 정도 되는 그 많은 거리, 그걸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해서 전부 다 그걸 다 되찾아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질 때에 그 조카 롯은 다 잃어버리죠. 부인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위되어지는 그 두 아이들도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에 그냥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딸과 더불어 간신히 구출받게 되어졌다가, 그러나 거기서 이 딸들과의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모압과 암몬의 조상,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되어지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그 뭐를 따라가다가요? 현상, 눈에 보이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담과 하와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저걸 먹으면 죽지 않을 것 같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 같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저걸 먹게 되어지면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거죠. 주저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의 말에 의해서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눈이 밝아진다고 했거든요.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따먹는 거야.
그 결과는 파탄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의 모든 인류가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현상을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박형준이죠. 박형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거는 직분이고 사회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고,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빠고, 요새 하나 더 붙었어요. 누구의 외할아버지고, 이 붙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가족 관계죠.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죠. 실제적인 나. 우리는 이 허황된 눈에 보여지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야말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면 살아가는 방식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이를 먹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다가 늙어지고, 늙은 다음에 그냥 죽고, 그 다음에 끝.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 되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겠어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상벌이 달려있고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달려있는 상황,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여겨지는 거,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자존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자존심. 또 하나는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자존감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질 않았어요. 자존심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자존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배우지를 못했고 익숙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자존감이 있을 상황이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만 세요? 자존심만 셉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점이 뭐 비슷하잖아요. 자존 똑같아요. 근데 심, 감, 딸, 그거밖에 한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나 잘났다, 나 최고다라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무엇인가? 자존감은요, 나 잘났다가 아니에요.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여겨요. 소중한 존재.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잘났다고 여겨요. 그런데 자기를 잘났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극도로 화산이 폭발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덤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영화 배우가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어쩌라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대 나온 나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잘난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줘?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 비율을 맞춰야 돼요.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틀리게 되어지면 그냥 화산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나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기 나를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까 나만 소중히 여기는가요? 내가 소중히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웃고 너도 좋고,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친구가 있어야지만이, 주변에 나를 그냥 뭐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합니까? 그럼 불행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역설적인지 말인지는 몰라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혼자 고독을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한 여러분 노후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혼자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고, 누가 나보고 잘났다 그래야 되고, 뭐 최고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행복함을 느끼고, 친구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나중에 크게 불행해집니다.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남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오늘 말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자존심이 강했다면,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9가지를 말하거든요. 9가지를.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했다가는 시간이 너무 멀을 것 같아서 오늘 1편, 그 다음에 다음 주에 2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어질 터인데, 이렇게 여러분 9가지를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막 비난을 하고 욕하고 그야말로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면요, 미칠 겁니다. 미칠 거예요. 이 성질을 못 이겨서 못 견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어서 니들은 이래도 나는 이렇다, 니들은 이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다, 니들은 이렇게 말해도 나는 이렇다 하면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그마치 9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입니다. 어느 사람은 한마디 듣고 얼굴이 하얘지고 노래지고 파래지고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나는 나다 그러고 나서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강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자존심이 강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붙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자존심 세게 사세요. 어떡하겠어, 뭐 관심도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자존심, 자존감 하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은 자존감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뭐라고 핍박을 하고 뭐라고 욕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을 성공적으로 터득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보면은 참 그래요. 이 사람들도 보면은 이 자존감이 넘치지 못하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 못 견뎌서 그냥 파락 하고 덤벼요. 그러나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상대방을 박살을 내고, 자기가 이길 힘이 없어버리면 니들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라, 난 간다 그러면서 쑥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겁니다.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욕된 것 같으나 영광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너희들은 나를 욕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같이 여러분 동조하고, 그 다음에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여러 가지 뭐야말로 재능 기부까지 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이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이 현실적인 진실한 것은 다 버리고 나만 혼자만 이 잘하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정치적인 선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와 동등되게 얘기하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욕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사람들은 욕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헬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올바른 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죄 짓는 일 빼놓고는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죄 짓는 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에게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을 만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첫째 죄사함을 얻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세 번째가 구원받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는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여러분 5대 기적, 죄 용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 영생과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약속이 있어졌습니다.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면서 그것을 여러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당연히 하나님. 여러분, 그의 방향성이 딱 정해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방향을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썩어져갈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누가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 그야말로 신앙이 들썩날썩 이러지 말고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8절 중반에 보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이름.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가지고 악하게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보고 잘한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옳은 일이라고 그러고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에 연연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하는 일을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남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비교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그 거울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단장을 하실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나. 두 글자로는 또 나. 세 글자로 보면은 역시 나. 네 글자 보면은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는 다시 봐도 나. 여러분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변장도 하고 뭐 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러고 나오잖아요. 중요한, 그러고 내 옷도 입고 제일 이쁘지?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쁘다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올 때까지는 좋았는데 딱 나와보니까 자기보다 날씬한 사람을 보니까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나로서 있을 때는 행복해요.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비굴함이 생겨나고 열등감이 생겨나고 그야말로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고, 내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백화점 가서 옷을 한번 탁 입은 생일날 남편한테 그래서 선물로 받아서 입었는데 나보다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이거 갖다 버리는 거야. 안 입어.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나는 나면 돼요. 나는 나다. 그러면 중요한 건데 남과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운전은 배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걸 안 해봤는데, 운전 그 자동차 학원에서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뒤에서 빵빵 거리고 소리를 지르든지 간에 거기다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갈 길만 똑바로 가십시오.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1차선 가는 거야. 그냥 뒤에서 빵빵거려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한다 인정받고 박수 쳐주면 좋아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난하고 욕하게 되어지면 내 자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악한 이름도 듣고 있고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도 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흑사병, 그 다음에 뭐 사스, 뭐 그 여러 가지 그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 같은 연병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삽시간에 가는 곳마다 그 이 복음으로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전염병같이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그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잘 되게 만드는 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소요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갈 줄 아는 신앙과 믿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는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 이 교회 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럽지요. 오히려 주일날 교회 오는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굉장히 핍박이 아주 심했어요. 아주 심했어요. 이렇게 되어졌었는데, 중요한 거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의 생활 태도는요, 굉장히 진실하고 정직하고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처신, 행동, 그들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습관,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욕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핍박은 받을지라도 비난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에 약간의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시다. 그리고 교회에 구제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 일들을 재직들을 세워가지고 그 재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것을, 대소사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합시다. 그래서 사람 7집사를 세웁니다. 7집사를 세우는데 자격 조건, 첫째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네 번째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네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거를 이끌어가고 선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안정되어져 가고 복음이 더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반대 세력이 오히려 굴복되어져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재직된 자들, 중직된 자들, 여러분 재직과 이 중직된 사람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하면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첫째가 장로, 두 번째 권사, 세 번째 안수집사 이상 되어지는 사람은 첫째로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어져야 되고,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와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오고 싶은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와 같이 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왕성해져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도 보면은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지도자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하기를 누굴 파송했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몇백 킬로를 더 가야 돼요. 가서 거기에서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이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렇지 않았느냐, 당신은 율법의 학자 아니냐, 그러므로 나하고 공동 목회를 하자, 안디옥에 가서 공동 목회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수가 더 놀랍게 부흥되어지는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신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떤 집을 짓느냐? 신앙의 집을 짓고, 인격의 집을 짓고, 인생의 집을 짓는 자.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잖아요.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이 인격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움 없는,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내가 나밖에 모르는, 여러분, 이 죄책감과 여러분 죄를 갖고 살면은 되겠습니까? 버려야죠. 고쳐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집, 사람들 앞에 인격의 집, 내가 내 자신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족속으로.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어준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기이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신 구원함에 이르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란 말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나요? 첫째로 이 평택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평택에 있는데 교회를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고 주저앉아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평택 지역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그와 같은 기도, 불신자가 예수 믿게 만들고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평택으로 이사 올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게 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대한민국 복음화는 손쉽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목사님 지금 내 몸 끌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살 빼. 체중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군더더기를 빼세요. 교만을 빼세요. 게으름을 빼세요. 나태함을 빼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빼세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달라져야죠. 내가 옛날에는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 얘기 하지 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옛날이야. 웃기지 마.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항상 지금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항상 언제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보게 되어지면 아이가 있는데 엄마 품에 푹 안겨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얘는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병들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은요, 온 사방천지를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건 건강한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너무 지나치면 제재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건강하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족속 만드셨고 왕같은 제사장 만드셨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그야말로 그의 소유된 백성을 만드셨으니 이 복음 전하자. 믿지 않은 자에게 전하자. 믿다가 타락한 자에게 전하자.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에게 전하자. 그들도 예수 믿게 하자.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8절 후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되신 구원자이시고 이 복음은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라고 여러분 여기고 있고 믿고 있고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놀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거짓말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니야, 나는 참말만 말해야지. 그 다음에 이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거짓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참되시고 예수님이 참되시고 복음이 참되고 성경이 참되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참돼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나를 믿지 않아요.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었었다가도 내가 저 사람한테 신용이 좋지 못하고 인격이 좋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싶었다가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이 여김을,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당신도 잘 될 거야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되시니, 예수님이 참되시니, 성경이 참되시니, 구원이 참되시니, 우리도 참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를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에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이 침례 요한은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 예수를 믿어라. 저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계속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무 표적도 아무 기적도 나타내질 않았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이야기해주는 저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만나보니까, 저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다 참이더라. 정말 좋더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믿을 만한 참된 사람이고, 침례 요한이 전한 예수도 참된 존재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는 침례 요한도 믿을 만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를 만나고 들어보고 행하는 행적을 보니까는 믿을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행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7절에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저기 유대인들이 여러분 내뱉는 항변이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뻥을 좀 쳐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다, 나에게 크게 놀란 능력을 베푸셨다, 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얘기하면, 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하게 되어진다면, 그걸 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왜 심판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만 뻥을 좀 쳤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안 돼. 너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너저분한 존재가 아니야. 너의 거짓말로,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뭐가 되어지나요? 집단 사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뻥을 많이 쳐요. 훅가시를 많이 한다니까요. 뭐 요만한 거 해가지고 뭐 이만한 거 한 것처럼, 어쩌다 한번 굳이 한번 한 것 같고 뭐 매달 하는 것처럼 막 뻥을 친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뭐 언제나 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막 뻥을 쳐요. 그래서 뭐 하나님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돼, 말하는 겁니다. 안 돼. 거짓하지 마. 참된 말만 해. 참된 말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하는, 남을 속이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갖 죄 짓고 타락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 앞에 와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어. 그래 왔으니까 내가 복주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별도 할 줄 모르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악한 자에 속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다 인자감을 받은 아론의 제사는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속이는 자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나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수 있고 사람이 나를 믿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래요. 9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무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자요.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의심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말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얘기했으면 맞는 말이지 진짜야가 어디 있어요? 진짜야가.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못 믿을 사람이었으면 내가 말하는 걸 그 말 진짜야? 여러분,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뻥을 많이 치고 얼마나 내가 거짓을 많이 했으면 진짜야를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농담으로도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농담으로도 여러분 이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거나 못 믿을 말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이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온갖 일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를 아신 바 되어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거는 나만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여러분, 이건 땅을 칠 일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어질 수 있는. 욥기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여러분, 사탄에게. 누구를요? 욥을요.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 찾아보기 없다. 이 정도. 여러분, 뭐예요?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는 이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 기도 믿고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는 어째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예?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야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딱 맞아요. 내가 상대방을 못 믿겠는데, 내가 전에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처제 가족을 놓고, 처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제가 형부 돈 만졌다만 줄게 해도 난 못 믿는데, 네? 돈을 만졌다만 그러고 저게 도로 준다 그래도 못 믿겠대.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만졌다가 도로 준다 그래도 못 믿겠어서 못 만지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불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신용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 표를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평강, 피스메이커, 평강의 사람. 그리고 내 자신 앞에는요, 희락, 기쁨.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는 평강, 그 다음에 내 자신 앞에는 희락, 기쁨을 갖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 앞에는 평강의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야죠.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19세기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20세기 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하셨지만 21세기에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안 받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현대의술이요, 현대의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의 30% 이내의 것만 병의 원인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루트를 알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요. 70%는요 원인도 모른대요. 70%는 원인도 몰라. 왜 생기는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이것이 없어지는지 자체를 모른대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과학과 의술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70% 넘게 병의 원인조차도 모르는 것이 현대의술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의 말에 의해서 그냥 얼굴이 빨개졌다 하얘졌다 파래졌다가, 여러분,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언제 그 93년도에 제가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개척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저 직산 그 성안 밑에 직산이 있잖아요. 거기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었는데 거기가 바로 옆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기차가 지나가고 전철이 다 지나다녔어. 설교를 하다 보면 기차, 거기는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전라선, 그다음에 다 지나가잖아. 전철은 다 지나가잖아. 여기는 똑같은 거지 뭐. 여기 옆에 있는 거나 조금 있으면 기차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새마을로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전철 와. 그런데 그 집에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요, 개가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짖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짖는 거예요. 아, 이놈 목청도 좋아.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기차가 달리는데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겁니다. 기차가 지나가다가 딱 서가지고, 야, 너 내가 빨리 간다고 해서 너 기분 나쁘니? 왜 그러니? 묻는 기차 봤습니까?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울을 향하여, 그러거나 말거나 부산을 향하여, 그러거나 말거나 목포를 향하여 달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첫째로 욕된 것 같으나 영광을 얻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이름 같으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 우리는 남을 속이고 여러분 남을 어렵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참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을 갖고. 네 번째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됩시다.